요즘 주목이 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삼성가의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이라는 사장인데 그 아들이 뭐 수능 만점에서 하나 틀려서 서울대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자신은 사르코마르투스병이라는 유종성 말초신경 질환에서 손발이 근육이 점진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그 병을 고치려고 1조 원을 버티렸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병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으면 절룩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높은 구두를 신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이힐을 신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구두를 신고 떨룩거리면서도 계속 그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왕이면 낮은 신발을 신으면 좋을 텐데 왜 높은 구두를 신을까? 그는 삼성가의 장렬에서의 자기 포스를 잃어버리지 않는. 되게 옛날에 그 재벌들은 그 재벌 2세라 그러면 뭐 마약이나 하고 또 뭐 사치하고 미국 유학 가서 그 군대 안 가고 그랬지만 요즘 재벌가는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가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로 그 장학생들과 함께 모임에 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면 그가 외투를 입었는데 그 외투가 2년 전에 입었던 외투. 그리고 그 가격이 17만 원에 불과하다고.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얼마든지 사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명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외투를 입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자기 정체성, 인생을 산다는 것, 늘 말했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라는 깊은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참으로 행복이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유입니까? 주의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세계로 존경받는 전승분사학자 칼 메이는거는 그 방법을 이렇게 결론줘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삶의 자세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우가 달라지기를 바라지만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세상이 100번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복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이 엄연한 진리를 이제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합니다. 도덕적인 양심에 바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다른과의 관계 맺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경을 많이 바꿔왔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나의 불행,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패했어요. 특별히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 우리는 실패했어요. 내 감정, 내 인격,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욕망을 컨트롤하는데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 8가지 중에서 내 자신이 맺어야 되는 영성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실패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직해야 될 시간에 정직함에 실패했어요. 결국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회개할 시간에 깨끗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회개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I'm sorry.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변변치 못한 교만. 우리에게 가장 마음 아픈 것 하나가 바로 후회하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과거, 역사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후회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쳐도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없기에 후회 맡는 게, 후회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쓸데없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행했어요.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덧없이 보내고 말았어요. 왜 그랬어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보다 한 단계 더 아래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남보다 딱 한번 조금만 낮춰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교만했기 때문에. 용기가 부족한 것도 겸손을 잃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것도 겸손을 잃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 뭐니 해도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쓸데없이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1960년대 어릴 때, 제가 어린아이 때 그 연희동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그것은 그래도 연세대학 옆이라 문화주택이 있고 그 옆에는 판자촌인데 그 잘 사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공동수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동화장실도 있었고 그 공동수도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주택인데도 펌프가 하나 들어오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텔레비전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텔레비전 보려고 동네 아이들이 다 담벼락에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문을 활짝 열고 그 조그만 텔레비전을 거기다 앞에다 다 내놓으면 아이들이 그거 보냐고. 얼마나 그런 시대를.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때보다는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도 없어요. 그 역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모든 잘못이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데에 일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도,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기뻐해야 될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결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상적 성격, 이상적 성품, 어떤 것일까요? 능력입니까? 지혜입니까? 지능입니까? 아니면 리더십, 지도력입니까? 그이들 말하는 실력입니까? 실력 많이 받자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공부 잘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너무 미치지 마세요. 자녀들 그렇게 고생시키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자기도 불행했으면서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태도로 살면 어디서나 사랑받고 어디서나 행복하고 어디서나 성공할 수 있고 어디서나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일평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갖기 힘든 덕목이 결국은 겸손해요. 겸손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겸손을 의식한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죠. 겸손할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칭송을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존 F 케네디는 젊은 정치가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존 F 케네디의 그 대통령의 비서였던 11년 동안 섬겼던 이브리 링컨이라는 사람이 여비소가 본 인간 캐디라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라.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듭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상원의원이었어요. 겸손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겸손했습니다. 그가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잠깐만 만나도 야, 그가 누구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게 되는데 위대한 사람이고 그가 대통령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케네디라는 케네디라는 사람을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비소가 회고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그를 봤던 여비소,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덕이에요. 덕이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위나 돈이나 명예, 세상적으로 잘난 것 하나도 느끼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런가 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데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겸손. 진실이나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일부러 자기를 비하하는 그럴 거 없어요. 진실이 겸손해요. 여기는 별다른 노력 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못난 척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못난 사람이 못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어요. 교만은 거짓일 뿐이고 허세일 뿐입니다. 교만의 가치가
하나도 그에게는 없는데도 남보다 좀 잘난 척하고, 잘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별거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교만은 그래서 결국은 악의 뿌리예요.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에 그는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약함을 아는 것이 신의 근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 때 그는 비로소 큰 소유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할 때 그는 비로소 참된 가치의 인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겸손의 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겸손이 제일 귀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한 자를 존경하고 겸손을 사모하고 겸손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시각과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모순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한국 문학을 중학교 때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쉬워하는 건 뭐냐, 그때 에세이집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삶의 원리를 좀 더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의 으뜸감은 덕목이 무엇일까? 그런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을 제일 귀한 것을 아는 그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겸손은 중요하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둘째는 겸손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겸손하려면 내 노력을 온통 거기에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겸손하고자 하는 노력 다음에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사람은 원래가 못된 존재라서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고개를 내밀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어깨에 힘주고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다. 나는 스스로 겸손하지 못해.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나의 나됨으로서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교만 성향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교만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야지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거로 겸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 겸손하기 위해서 병들어도 좋고 실패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모욕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좋다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 겸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고맙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전천후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치 않아요. 전천후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 마라톤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좀 들었을 거예요. 그가 금메달을 따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금메달 때문이 아니에요.
올림픽 때마다 뭐 금메달 따는 사람 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베베는 마라톤 코스를 맨발로 뛰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발로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이 존경하고 찬사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64년 동경 올림픽 때도 그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는 돈을 좀 벌었든지 운동화를 신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차 한 대를 선물로 줬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만 그 차 사고로 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유, 참 안 됐다. 상으로 받은 그 차 때문에 장애인이 됐구나 하고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금메달 2번이나 땄던 그가 4년 후에 장애자 올림픽, 런던 올림픽에 나가서 또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장애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겸손이란 최고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면 깨달음이 있게 되는데, 아무리 엄청난 객관적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에게는 사랑이 무효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음이 따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질 때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것. 이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당나귀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어렵다. 교만한 자는 몇십 년 교회에 나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많은 날들을 기도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겸손해져야지만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은혜가 은혜에게 되게 하는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가 있었어요. 먼저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최고의 족속인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명문대를 낳고 최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아주 존경했어요. 아주 잘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모든 것을 문토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홀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비 체험을 했어요. 3층 첫, 천국에도 올라갔다 왔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하늘나라의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를,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부터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것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파가지고 그 명함에다가 아무개 목사, 그 뒤를 딱 보면 뒤에 보면 뭐 어디 뭐 회장 뭐부터 해서 주의하게 실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40일 금식할 뻔했음. 40일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40일 금식할 뻔했음. 이것도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자만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간질병. 하나님은 그에게 간질병을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질병을 줬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지만 갈라디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붓고 간질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간절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위대한 사도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는 간질병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업신여기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보면 시저라든가 크로메이라든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간질병 환자였어요. 가끔 간질로 쓰러지는 거예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요, 꼭 한 사람이 뒤따라다니면서 간질로 쓰러질 때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나폴레옹 이빨이 부러지지 않도록 해주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야말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이 간질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치료해 주세요. 금식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그 사절,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 인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특별한 카리스마다, 은사다. 아니 간질병을 카리스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은혜의 선물이라.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떤 사람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 그냥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나. 내가 부족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었든 간에 그것은 소중한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로 하는데 신앙적인 역설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겸손케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고민과 번민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나의 나됨의 자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좀 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나를 겸손하게 하지 못하는 것, 혹은 겸손하지 못한 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요. 조은기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가 목회할 때 70만 명을 목회했어요. 조은기 목사님 교회 부목사들은 장례식 할 때 70만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장례 항상 예식 시작이에요. 대단하잖아요. 70만 명. 그런데 저는 학력이 뭡니까? 고등학교 중퇴예요. 왜냐하면 폐병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다 못 다녔어요. 그게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학력이 어딥니까? 국민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를 보니까 없어. 졸업한 사람이 없어. 교육이라는 사람이 없어. 한때는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렇게 뻥치고 다녔어요. 목사님.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목사님, 나는 폐병이 걸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자기 자신의 그 컴플렉스, 그것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우리는 모름지기 은혜로 알아야 돼요. 나로 은혜의 사람 되게 하는 은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효과적인 은혜임을 알고 진실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으로 시작했든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때야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0장 1절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신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하실지 밤에 봄낮에 또 주님만 그것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익한 우리들 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명하셨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능력과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못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떠한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카리스마,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